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주님께 붙들림 받는, 주님께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곳에 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굴골짜기 같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선한 손길을 저희가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이 트기 전에 이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함,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이 말씀과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교회 건설에서 교회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난 그런 말씀을 이제 5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쌓는 그 내용인데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단지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설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1차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쉽게 말하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반드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회당 중심의 임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동물 제사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예배를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완성을 했다면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는 성벽,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어떤 그 삶의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이 성벽 건축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소위 말하면 울타리 치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낼 때 마귀의 유혹도 있고 우리의 죄악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목사가 신방하고 성도들이 서로 신방하면서 그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울타리를 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 울타리 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벽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예배 건축이고 성벽 건축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운드리 치고 울타리 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 건축을 느헤미야가 1장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적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산발락과 도비아스로 대표되는 여러분 뭡니까? 외부의 적들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건축하고자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외부의 적들, 또 우리가 한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외부의 마귀의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이런 외부 적이 있다면 또 두 번째 적은 여러분 뭡니까?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교회 안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적. 교회 안에 여러분 악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시편을 이제 저희가 묵상하겠죠. 시편에 많은 악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악인들의 다수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가 혹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뭡니까? 악인입니다. 교회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멱살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여러분 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의인들 모임, 교회 참된 성도들의 모임에 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속 노력을 하지만 참된 의인들의 모임은 여러분 뭡니까? 항상 우리의 소재가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악인들이 여러분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악인들이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 세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의인들에 끼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자의 교회 외부의 적이 아니라 후자의 교회 안에 적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하면서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4장 23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다 여러분 뭡니까? 옷을 벗지 않고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각각 병기를 잡고 병기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가는 외부의 적들의 치열한 공격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뭡니까? 교회 안에도 소위 말하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교회 안에 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적들이 나타났냐면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데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같이 성찬을 떼고 같이 말씀을 듣는 같이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 하면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양식을 여기 얻어먹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걸해야 되겠다. 거지처럼 구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면 흉년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때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다 공급받지 못했는데 있는 양식마저 다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걸이라도 해야겠다. 너무너무 궁핍한 처지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궁핍한 처지에 이르는 타겟책이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여러분 뭡니까? 바깥 포도원 집을 팔아야겠다. 자, 바깥 집과 포도원을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큰일이죠. 왜입니까? 바깥 포도원과 집을 물론 팔 수는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 저당 잡히고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 우리가 느헤미야 땅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 뭡니까?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곰핍하다는 겁니다. 곰핍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바깥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뭡니까? 2절 3절은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구걸해야 되겠다. 또 저당 잡히고 우리의 집과 포도원과 밭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4절 5절은 빚을 내어서 여러분 뭡니까? 빚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뭡니까?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딸 중에 이미 종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엉망이 된 겁니다. 왜 엉망이 됐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고 저당을 잡히고 바깥 포돈을 다 파는데 심지어 자신의 딸 중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대로 보십시오. 7절이죠. 높은 이자를 취하였는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 백성이 어떤 돈과 물질과 먹을 거가 없어서 백성에게 또 다른 돈 부유한 백성에게 이제 유대 형제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유대 형제에게 빚을 내었는데 그 형제가 빚을 줄 때 돈을 구워 줄 때 뭘 받았다는 겁니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높은 이자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낮은 이자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낮은 이자를 취해서 된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를 여러분 뭡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여러분 뭡니까?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 여러분 뭡니까? 뭐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10편 15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구할 자인고 여러분 뭡니까?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끝에 보면 5장 10절에 아니 15장에 보면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취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자를 취하지 않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자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를 취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취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자를 취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는 이자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하죠. 뭡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자 간에 또 자식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자녀에게 돈을 소위 말하면 빌려줄 때도 있고 또 자녀가 돈이 많아서 부모님에게 돈을 줄 때도 있고 형제끼리 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줄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돈을 주고 돈을 받을 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주죠.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원금을 그냥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금은 그냥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만 돈을 여러분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돈을 그냥 줍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뭡니까? 형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참 여러분 감사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예전에 쓰던 교회 장립 집사님인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 어떤 그 자매가 대학을 다니는데 공납금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공납금 없다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없는데 제가 대학생을 지도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공납금이 없어서 학교 가기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납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 얘기가 우리 대학부를 맡은 담당 부장 집사님한테 그 장립 집사님한테 들어갔는 거예요. 집사님이 조금 부유하셨거든요. 여유가 좀 있으신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유가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치 공납금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공납금을 주는데 제가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당연히 안 받겠죠.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의 파격적인 조건이 뭐였냐 하면 제가 돈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냥 주면은 고마운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그때 공납금이 한 뭐 600만 원, 1년에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한 7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그 청년이 일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대학 가서. 그런데 제가 그 갚을 기간은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반드시 갚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한테 공납금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같은 모인 자리, 장희종 목사님도 아마 그때 같이 있었는 것 같은데 있었던 자리였는데 형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됐겠죠. 그 집사님이 여러분 뭡니까? 이 자매한테는 뭐처럼 느꼈냐면 삼촌처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냐면 교회에 여러분 뭡니까? 정말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탁월하거든요. 왜 탁월하냐면 구약은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 형제들이 필요할 때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그냥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그 11조 가지고 레위 지파도 받고 또 11조를 조금 더 내서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3조를 내거든요. 7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3년마다 한 번씩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7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3조를 내는데 그 10분의 3조 중에서 10분의 1은 레위 지파,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제의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잘 지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여러분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냅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내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박윤선 교수님이 너무너무 멋진 주석을 했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10분의 1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받았지만 11조 예를 들면은 구제나 여러 가지 썼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10분의 1을 더 낼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11조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11조를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10분의 1을 더 낸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신약이 이렇게 강력하게 소위 말하면 구제를 잘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문제가 뭘까요? 주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같이 포로를 끌려갔다 포로를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물론 피가 안 섞였지만 얼마나 형제 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에서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수십 년 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와동에서 차를 운전하고 딱 보면 여러분 갔다가 우리 백 권사님 타고 소 권사님 타고 이렇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딱 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가족이다. 그렇죠? 가족. 백 권사님 타면 어서 오세요 하고서 막 이렇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족이 안부를 묻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경험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끌려오는 이 경험들. 한 형제의 경험 아닙니까? 더군다나 매주 말씀을 받고 성찬을 떼는데 한 형제 아닙니까? 근데 한 형제가 여러분 소위 말하면 다른 형제를 착취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자를 몇 퍼센트 받았는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문헌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 주위 나라들의 문헌을 보면. 아마 이 유대 형제들도 그 당시에 어떤 소위 말하면 시세에 따라서 이자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이자의 평균이 여러분 뭡니까? 평균인가 최고가 여러분 얼마였냐면 40%입니다. 40%. 40% 이자 받고 여러분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딸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난했는데 40% 이자를 내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뭡니까?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7절 끝에 대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자고 대회를 열었는데 7절 끝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쳐서 때렸습니다. 그들 때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종종 보면 좀 이렇게 때린 장면이 나오거든요. 수염을 뽑고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엄하게 징벌한 겁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왜 이자를 취하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뭡니까? 그 이자 받기를 뭐합니까? 그치자.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이자 받지 않겠다. 이자 받지 말자. 뭡니까? 세상에서 이자를 40%, 우리로 치면 세상에서 뭐 5%, 3%, 2% 이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자 받기를 뭐 하자? 그치자. 우리는 한 뭐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성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 간에 돈거래를 할 때. 직분자 사이에 돈거래를 할 때. 서울 강남 같은 데 보면 직분자가 사기쳐서 성도들에게 돈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하려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찬을 떼는 한 성도 말씀을 받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피는
세상의 어떤 피보다 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옛날에 집을 얻고 전세를 얻고 돈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데요. 제철아, 자식 간에는, 부자 간에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냥 주셨습니다.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냥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저희 집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 돈의 상당수가 우리 부모님의 돈인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어머니를 대한 태도가 세상의 빚쟁이, 또 어머니도 저를 빚쟁이로 빌린 사람 생각 안 하겠죠. 이게 형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혹은 이것보다 더 이상의 그 교제가 교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뭐 동거래 이런 건 일어나지 않겠지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찬을 떼는 형제다. 여러분 뭡니까? 누가 주의 집에 가하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군가?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취하지 않는 자. 바로 여러분 이자가 주의 집에 거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에 물질과 혹은 육체적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심령으로 유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더라도 내어놓고 정말 그 형제의 어떤 강건함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구역이나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오늘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무엇인가를 제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함께 귀환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촌구석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유 있는 형제가 세상의 이자를 취하면서 형제를 압박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는 가난한 이 또 다른 형제들은 바깥 포도원과 집을 팔 뿐 아니라 자식을 팔면서 이미 파산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 성도는 배불리 먹고 여유가 있지만 한 성도는 파산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자만 받고 원금만 챙기는 그런 세상의 빚쟁이들처럼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내면서 대회를 열고 교회 공동회의, 교회 예배를 소집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성찬을 떼고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한 형제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면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함께 동의하면서 다시 교회가 원상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형제, 한 성찬을 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 형제를 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와 우리 지체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귀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가족이 있을 때, 많은 가족이 있을 때 든든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는 이 교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 어떤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울타리 쳐주시고, 정말 이 울타리 쳐준 가운데 한 성찬을 떼고 정말 필요할 때 서로를 위해 돕고 물질을 공유하는 그런 귀한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그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것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